9. 신한줄기의 신념. 친필은 어버이 신님께서 1인칭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서두에는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이 없도다. 발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장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고는 하나 우리들은 수많은 성현의 가르침이 있었고 천재도 수없이 많았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신님께서는 이러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이 없도다. 라고 단언하시고 있으므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라도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류는 아직 어린애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각한의 도래로 교조님께서 신의 현신으로 정해지시고 바야흐로 붓끝을 통해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직접 일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들은 친필을 알기 전에는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친필을 읽지 않음으로써 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며 친필을 읽어 신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길도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버이 신님의 요청은 명백하며 그것은 다음의 노래로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결단을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하는 말은 천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1에 43. 천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이야말로 절대 진리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안심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라 해도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가령 친필에 나오는 이 세상 태초의 이야기가 과학적 진리와 모순된다고 하는 등의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천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필로 일러주신 점을 천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과 친필과의 당연한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리교를 신앙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며 이것을 신님 한 줄기의 태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 한 줄기는 인간적인 도리나 진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리,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필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함을 요합니다. 이것을 신 한 줄기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나 경전도 좋으나 친필도 제법 좋은 것이 적혀 있구나, 좋은 참조가 되겠구나. 이런 태도는 친필을 여러 다양한 종교 문헌 중 하나로 보는 것인데 이러한 자세는 신 한 줄기의 정신이 우러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를 벗어나 친필이야말로 천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확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버이 신님께서는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납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필은 고도의 지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열. 생각과 행동. 친필에는 교조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려는 일 혹은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조님만이 아닙니다.
교조님의 주위에 있었던 분들의 신변에 생긴 일에 대해 가령 이것이 이러한 리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일러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친필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필은 이야기의 토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역사적 사실이 모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친필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가르치신 것이긴 하나 단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필 마지막의 노래는 이 이야기 서로 맞서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든 모두 이와 같으리라. 17의 74. 이것을 모두들은 마음 깊이 새겨두기 부탁이야. 17의 75. 라고 끝맺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모두 이와 같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잘 생각하여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두르시는 신의 뜻에 뒤처지지 않도록 단단히 신 한 줄기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구제 한 줄기의 길을 용솟음쳐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필의 마지막에 모두들은 마음 깊이 새겨두기 부탁이야. 라고 하신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가에서도 마음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된다.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인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인간 생각이란 티끌에 쌓인 인간 마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신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헛된 생각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또한 바른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님 한 줄기에 대한 생각은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생각이란 신의를 깨닫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의심이나 물러남이 없이 오로지 신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뜻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철저히 생각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보다 바른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 곧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 결과가 득이 되든 손이 되든 혹은 남에게 칭찬을 받든 비방을 받든 그런 계산을 일체 버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교조님께서 바라시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보가 되라든가 바보는 신의 소망이라든가 하는 말은 이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생각은 태만하고 불철저하며 행동은 아주 영리하고 공명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보가 되지 못하는 인간 행동이므로 교조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불충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라든가 아예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뢰에 보답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단호히 행동해야 하겠습니다.